580페이지 10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49항. 이 계명의 뜻 같이 읽어봅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 전체가 사랑하는 습성을 갖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우리는 반대되는 욕망을 일체의 마음속에서 나는 것이다. 10번째 마지막 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재산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탐심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 탐심 이런 부분들이 엄중하게 책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계명, 10번째 계명은 우리 영혼 전체가 사랑하는 습성, 아끼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습성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잘 갖추도록 그렇게 훈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랑과 반대되는 그런 욕망들이 아주 철저히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훈련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습성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칼빈이 쓰면서 10번째 계명, 탐욕에 대한 반대로 남의 거를 가지려고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폭력적이고 악의적인 이러한 습성이 아니라 남의 것을 존중하고 남의 것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습성을 키워내야 된다. 그 10번째 계명은 이렇게 탐욕과 관련된 이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웃의 손실을 초래할 만한 탐욕을 우리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생각이 잠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일체의 그러한 남의 것을 해하려고 하는 남의 재산이나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남의 아내, 남의 재산 이렇게 표현되어서 둘 다 포함해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함부로 폭력적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나쁜 생각들이 철저히 제거되고 우리 자신과 이웃들의 그런 각각 고유한 그러한 재산과 그 명예를 잘 보존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러한 또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잘 배우고 터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 줄 아래 이웃의 행복과 유익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행복해야 되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런 이웃들의 행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또 이렇게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외관상 심히 난처한 문제에 이제 직면하는데 왜 그러냐면 7계명, 8계명, 9계명에도 외적인 그러한 그 형태뿐만 아니라 내적인 그러한 악한 간음에 대한 문제, 악한 도둑질에 대한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적, 내적 다 포함하니까. 그런데 이 10번째에서 또다시 마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 이거 10계명이 겹치는 거 아닙니까? 왜 앞에서 이미 다 설명한 건데 또 10번째는 이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이렇게 다룹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이제 그러나 의도와 탐심의 차이를 생각하면 문제는 곧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은 또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라 10번째 계명만의 독특한 그런 또 쓰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형식은 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계명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말한 의도는 마음이 정욕에 굴복한 때에 의지가 의식적으로 찬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 계명들은 간음, 도적질, 무질서 이런 것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행동과 액션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둑질, 또 그다음에 강제로 빼는 것, 또 그다음에 간음을 행하는 것, 또 무질서를 일으키는 것 이런 부분들 물론 내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외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결단하고 움직여가는 행동하는 거를 좀 더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10번째의 계명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적인 찬동 없이도 탐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간음을 행하려고 하는 악한 욕망이나 또 도둑질하고 싶은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욕망이나 남을 험담하는 시기 질투하는 그러한 마음이나 또 무질서에 대한 복종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이나 이러한 내적인 마음의 이러한 부분들이 스며드는 그러한 부분도 무시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10번째 계명은 좀 더 이런 윤리 계명의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이 마음의 이 위험함에 대해서, 마음의 그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하면서 외적인 행동과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어서까지 이러한 다양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실제로 행동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벌써 스며들고 생각하기 시작한 그러한 내용들까지 하나님은 금지시키고 또 제재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마음이 허망하고 패악한 것에 찔리거나 유혹을 받기만 할 때에도 탐심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말은 굉장히 넓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싶은 것도 탐심인 거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것, 간음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이렇게 다 탐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탐심은 굉장히 넓은 거예요.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악한 욕망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마음이 허망하고 있을 수 있다. 주께서는 앞에 있는 계명들에서는 사랑의 원칙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명령하셨다. 좀 더 외적인 그러한 행동과 규범에 많은 그런 명령들이 강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5, 6, 7, 8, 9는 여기서는 같은 목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을 제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바르게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 차분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뜻 앞에 순종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들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음의 문제를 이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좀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을 반대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타락한 생각이나 비틀어진 생각이 절대로 생기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분노나 증오심이나 간음이나 강탈이나 헌으로 기울며 끌려드는 것을 금하신 것과 같이 여기서는 그런 쪽으로 자극을 받는 것까지 전부 다 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분노, 증오, 간음, 강탈, 거짓말, 이 십계명의 앞부분에서 다 설명한 거예요. 그런 직접적인 어떤 그러한 그 행동과 결단에 끌려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자극되어지는 그 출발 자체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내적, 외적에 대한 윤리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펼쳐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항에는 깊은 마음속의 의, 이렇게 해서 전체 핵심 타이틀을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를 계속 10번째 계명은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근직, 조금 어려운 말로 썼는데 그런 고결함, 어떤 순결함을 요구하시는데, 마음의 순결함을 요구하시는 데는 훌륭한 이유가 있다. 영혼이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누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어떤 영혼이 사랑이라는 목표에서 빗나간다면 그것에 병이 들었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단락 마지막 줄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 이상 거기에는 사랑이 없을 것이다. 이 탐욕에 대한 인간의 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부단히 이 인간의 마음의 이 욕망, 탐욕 이 부분을 조절하고 억제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이게 눈에 보여야 이게 뭐 조절을 한다든가 이게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자신 스스로도 한번 화가 나기 시작하게 되면 이 조절이 멈춰야 되는데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부부지간에도 한번 싸움이 붙기 시작하게 되면 둘 중에 한쪽에서는 좀 이렇게 물러나야 돼야 싸움이 좀 수그러드는데 둘 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못 걸면 이제 막 끝장이 날 때까지 막 싸우잖아요. 이게 싸움이라는 게 불이 한번 붙여지면 잘 안 꺼진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한번 분노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뭔가 정말 끝장을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내야 할 때까지는 이렇게 상대방의 상처를 줄 때까지, 자기에게 스스로도 상처를 받을 때까지 아주 험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싸움이 나아갑니다. 또 좌절하기 시작하게 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막 좌절이 마음속에 찾아들기 시작하면서 그냥 그 정도에서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못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막 엄청난 막 수렁으로, 그래 난 안 돼, 난 못해, 나는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쓸데가 없는 사람이야, 난 이 사회에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기승전결, 그리고 어떻게 돼? 난 없어져야 돼, 난 죽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마음의 어떤 그러한 좌절감을 이렇게 맛본 것이 더 심각해져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학대하는 형태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 좌나 우,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상관없이, 좋은 일도 마찬가지시죠. 좋은 일이 생길수록 좀 진중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투자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좀 조용해야 돼요, 좀. 그런데 이제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제 벌써 어깨에 힘이 빡 이렇게 확 들어가면서 돈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 여행 가가지고 이 무리를 일으키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여행 오거나 동남아에 여행 가면 이게 딱 한국 사람들의 60년대, 70년대, 60년대까지는 아니고 한 80년대, 7, 80년대 이제 막 해외여행 나가기 시작하면서 계속 못 살다가 이제 돈을 이제 막 벌기 시작하면서 외국에 나가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는 사람들이 가방 들어주고 막 이렇게 서비스 해주고 그러니까 돈 뿌려가면서 야 고개도 안 들래, 막 이렇게 하대하면서 막 이렇게 동남아 사람들을 막대하는, 그러면서 막 가래치 막 탁 뱉고 막 이런 식의 코 확 풀고, 이 지금 중국 사람들이 지금 제주도나 이런 한국에 들어오면 이 정말 이 중국 사람들이 저기 뒤에 저희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문화의 어떤 교육의 시민 의식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게 갑자기 이제 경제가 발전해 가면서, 이게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다 그랬어요. 그 지금도 필리핀이라든가 뭐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사람 출입 금지 막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이 거부 반응들이 그렇게 막 아무데나 막 침 뱉고 막 오줌 마렵다고 막 이렇게 화장실 못 찾아가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그냥 노상 방뇨하고 그냥 막 애들 데리고,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애들 이렇게 시내 데리고 가다가 애들이 엄마 오줌 그러면 훅 내리고 그냥 싸.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한 10년, 20년? 그렇죠. 길 가다가 엄마들이 아이들 뭐 남자 여자 상관없이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오줌 싸고 뭐 똥까지 막 싸고 막 이런 경우가 10년 전에도 흔히 보던 길거리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애들이 엄마 오줌 그러면 잠깐만 참아 이러면 이제 어디 화장실을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변을 보는, 이런 문화들이 결국 돈을 좀 벌기 시작하니까 어깨에 힘 들어가면서 돈 자랑하고 싶어하고 막 하대하고 사람들을 막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화들이 이제 조금 많이 그래도 시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없어지고 조금씩 이제 이렇게 개선되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도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게 되면 그 경비원들한테 갑질하는, 참 그 뉴스에서 나오는 장면들의 그 젊은 어른들이 좀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젊은 30대 40대 애들이 자기 아버지 뻘 되는 할아버지 뻘 되는 그런 경비원들을 보고 막 뭐 이렇게 반말해 가면서 아주 막 그렇게 정말 무슨 노비 대하듯이 그렇게 막 대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 참 대한민국 그래도 많이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발전했는데 아직도 그런 면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면으로 인간의 마음이 폭력적으로 변해도 문제고, 또 좋은 일이 생겨도 또 그러한 거만함, 자랑함, 교만함 이런 부분들이 막 너무 지나치는 이런 인간의 이런 마음들이 결국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을 공격적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국 자신의 그 돈 자랑이 결국 상대방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되는, 분명히 고용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용한 사람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분명 또 이렇게 종업원으로서의 그러한 인격의 위치가 있고 법적인 위치가 있고 또 이렇게 여러 상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인데 마치 봉건 시대에 그렇게 노예 부리듯이 그렇게 여전히 그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왜 하나님이 여기 마지막에다 배치하시고 윤리계명 전체를 또 특별히 신앙과 관련된 부분도 다 마음에 대한 문제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신앙과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다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탐욕, 탐심, 이웃에 대한 그러한 배려와 사랑 없이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행동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이런 우리의 마음에 절제되지 않는 인간의 이런 마음들이 항상 마치 물을 통제하지 못할 때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 알 수 없듯이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순간 남을 집어삼키고 자기 자신도 또 집어삼키게 되는 그런 위험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까지는 불교에서도 말을 해요. 이 정도까지는 유교에서도 삼강오륜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뭐가 다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이 변덕스러운, 하루에도 12번도 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인간의 이 변덕스러운 이 마음의 이 통제력을 과연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법정 스님인가요? 무소유가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불교는 무사상이에요. 허무, 없어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논리 모순이 없으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요? 밥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옷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산속에 들어가서 호의호식하지 않는 이런 고기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진수성찬을 취하지 않고 그저 검소한 그러한 채식 중심으로 이렇게 산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옷도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그저 중들이 입는 그런 옷 정도로 입고 산다라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무사상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이 과연 정말 무소유를 실천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대승, 소승 이렇게 있잖아요. 대승불교, 소승불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판, 사판승이 있어요. 그래갖고 둘이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 이권 다툼 갖고 싸웠는지, 그러니까 이판, 사판의 그 승은 이 종류는 뭐냐면, 하나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불교를 전하자, 하나는 산 속에 들어가서 좀 더 도를 실천하면서 세상과 떨어져서 불교를 실천하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둘이 권력 다툼 속에서 얼마나 지겹도록 싸우는지 2판 4판 개판이 돼가지고 아주 한번 싸웠다 하면 막 2판 4판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2판 4판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중들이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욕심이 하늘 끝까지 차올라가지고 죽도록 서로 싸우는 거예요. 2판 4판 싸우는 거예요. 오죽하면 거기에서 어원을 따와가지고 사람들의 싸움을 2판 4판 싸움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냔 말이에요. 중들이 욕심이 무지무지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들이 자기들이 실천하는 그 불교의 수행 가지고는 이 탐욕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를 닦고 또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수행하는 그런 본인들이 정말 무소유로 어쩌다가 한 사람처럼 무슨 성철이나 그런 그 법정 스님과 같은 그런 아주 한두 명만 무소유를 실천하잖아요. 대부분의 중들은 너무 욕심이 많단 말이에요. 무소유를 실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자가용 타고 중들은 그렇게 절 오르락 내리고 걸어서도 안 다녀요. 이제는 자가용 타고 다 여기 위아래로 올라다니고, 또 채식도 얼마나 채식이 고급화되면 채식도 굉장히 고급화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채식을 먹는 사람이 부자예요. 주로 채식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채식을 한다고 해서 육류에 비교해가지고 그게 무소유가 아니라 채식 자체도 고급 채식이면 얼마든지 고급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대적 개념으로 자기들은 무소유를 접근했지만 결국 이 상대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정해놓은 기준에서는 자기들은 무소유일지만 그거보다 더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들은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음식 걱정 없잖아요. 먹을 걱정 없잖아요. 옷 걱정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 서민, 노인들 이런 생계가 대책되어 있지 않는, 보장되지 않는 분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부분들이 지하의 단칸방에 그렇게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방에서 거주 공간도 그렇게 유지되지 않고 그런 분들에서 비해서 보게 되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런 모든 돈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썼다라면 불교를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불교는 가장 돈이 많아요. 템플스테이로 한 해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국가에서 돈이 들어가요. 교회는 그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복지 그 부분이 불교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툭탁하면 조계종이라든가 그 대표들이 와가지고 국회의원들 상담한다고 그러면서 이번에도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불교 문화재 관리와 관련해서 법으로 돈 더 내놓으라고, 돈 상향시켜달라고 또 이렇게 요구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국립공원에 들어가는데 절에 안 가는데도 돈 내라라고 매 그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입장료 받고, 그 국가에서 폐지하라라고 했는데도 전부 다 돈 내고 그 길 사용하고 뭐 봉이 김선달입니까? 세상에 길바닥에다가 말뚝 하나 딱 세워놓고 돈 내라라고. 그 절에 안 간다니까요. 그래도 이 길로 지나가면 돈 내야 된다라고. 저희도 지리산에 예전에 목회자들하고 여행 갔다가 돈 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법에 밝은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이 법적으로 이게 다 이렇게 되는데 왜 이래? 자긴 모르겠다는 거, 돈 내라. 우리 절에 안 가고 율로 이렇게 해서 우리 저기 등산로로 갈 건데 왜 돈을 내라라고 그랬냐?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안 내고 딴 데로 갔어요. 그래서 그리고는 그 돈이 전부 다 사찰을 매입하고 또 땅을 넓히고 이런 데 돈이 쓰여지지 가난한 자들에게 쓰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소유는 그렇게 도를 닦고 수행한다고 해서 실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교라든가 이런 각각의 그 종교들에게서는 그런 인간의 욕망과 이 탐욕의 문제를 조절해 보려고 항상 이게 문제잖아요. 전쟁이 터지는 것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또 지역끼리 또 어떤 내분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탐욕과 욕망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갈등이 해소되어지지 않을 때에 결국 이러한 싸움과 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또 유교는 유교 방식대로, 또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그래서 국토를 순례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땅바닥을 기어가면서 인간을 학대하면서 인간의 욕망의 이 부분을, 육체를 학대를 하면 좀 더 욕망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수많은 그런 순례길들을 행하면서 종교적인 그러한 고행들을 행해 봅니다. 그런데 그게 되나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인간의 마음이 이게 통제가 되는가?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바로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밑에 조금 더 읽어보면요, 내가 하는 대답은 이것이다. 셋째 줄에 두 번째 단락, 즉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문제시하는 공상은 생각을 점령하는 동시에 탐욕으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이요. 우리의 생각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흥분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놀랄 만큼 열렬한 사랑이다.
한 점의 탐심도 방해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놀랍게 안정된 마음을 요구하시며 사랑의 원칙에 어긋나는 자극은 바늘 끝만한 것이라도 허락하지 않는다. 나의 견해 여기까지요. 이런 헛된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지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열렬한 사랑이라는 것이, 한 점의 탐심도 방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사랑의 요구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 안정된 마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자극은 바늘 끝만한 것이라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절대로 이 부분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절대적 그러한 마음, 이런 표현을 칼빈은 이렇게 순화시켜서 썼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영역을 나누시고 인간의 삶에 각각의 필요한 만큼 그렇게 배분하시고 주시고 다스려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 삶의 통치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내 소유의 바깥의 것은 여기까지만 내 것이,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내 것으로 정해놓으신 것이, 그러면 이 바깥의 것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탐욕에 대한 문제는 이 상대적인 그러한 비교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오냐면, 왜 저 사람이 불편하냐면 저 사람이 내 것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부분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인류의 이 인생관은 상대적 가치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불신자 세계 속에서는 모든 평가 기준이 상대적 가치예요.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덜 가졌고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저 사람 더 많이 가졌지? 결국 저 사람은 부당한 방법으로 내 것을, 내가 가져야 될 것을 저 사람이 결국 악한 방법으로 더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당한 방법으로 더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상대적 가치를 결국 잘못된 정치 철학이 또 사람들을, 시민들을 선동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상대적 가치를 가장 많이 전략적으로 선동하는 그 방식이 공산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절대평등이라고 하는 경제적 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끌어들인 겁니다. 저 사람하고 너가 차이가 나는 것은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될 거를 저 사람이 부당한 방법으로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통해서라도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뺏어서 분배하면 똑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원망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저 사람이 합당한 노력과 가치를 통해서 저 사람이 가질 만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형식이든지 저 사람은 내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불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면 속상합니다. 그러면 원망이 납니다. 그러니까 금수저, 흙수저도 마찬가지예요. 속설로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개념도 나는 태어나 보니까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아니 그거는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것 자체도 상대적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결국 부모가 좋은 집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 그 부모 자체가 악한 방법으로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태어난 너에게까지
금수저는 금수저대로, 또 흙수저는 흙수저대로 그 불평등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난 그 자체도 폭력을 통해서 파괴하라는 것이. 그래서 똑같이 나눠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나눠 가지려고 시도해 봤어요. 근데 인류 역사 속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결국 특정한 지도적 그러한 그룹들이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민주주의보다 이런 자유시장 경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빈부격차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왜요? 법과 제도가 통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도 그 뇌물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신분과 권력을 이용을 해서 총칼을 이용해서 남의 재산을 더 많이 뺏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 욕망은 그렇게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것으로 가져먹게 되면 똑같이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를 봤더니만 B가 조금 0.1% 더 가진 것 같아요. 그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나눠 가진 것 같은데도 거기에도 또 상대적인 또 불평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너 가진 것을 또 뺏는 거예요. 그러면 폭력사회가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본능의 욕망의 이 탐욕과 욕구는 그렇게 자를 딱 재가지고 평균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시민적 선동들을 통해서 강력한 그러한 불평들을 쏟아내게 되고, 그런 불평들이 결국 하나의 정치적인 그러한 권력을 얻는 또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시민들은 절대로 그런 선전선동에 함부로 휘말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뉴스들은 가장 시민을 생각하고 가장 낮은 곳에 처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지금 진보당의 정의당의 그 예전 대표였던 돌아가신 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주 고급 차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서민을 위한 변호사라고 이러시면서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사회 문제가 됐어요. 아니 그렇게 서민을 위하고 이런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고급 차를 소유하실 수 있느냐. 아니 내가 서민을 위하는 것과 내가 서민적으로 그렇다고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아무튼 사람들에게 엄청난 거부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가치도,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같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살아도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만 잘해주면 되는 것인지, 이 기준을 어디다 정할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건 고마운데 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면서 수천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이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도 또 불평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도 해주고 무료 변론도 해주고 봉사를 하는데도 불편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선동되게 되면 결국 본인에게 더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그래서 만약 그런 무료 변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처단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변론해 줄 겁니까? 그러면 재판하려면, 한 번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세단을 타고 다니고 50평대 강남의 아파트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료 변론을 또 해주면 얼마나 고마운 거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결국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만들어져도 끊임없이 상대적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상대적 비교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악의 원죄 때문에 결국 인간은 이렇게 이 상대적 비교가
끊임없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인간을 파괴하는 그러한 요소로서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상대적 가치는 우리 인류를 파멸로 아주 전멸케 만드는 폭력적인 그러한 윤리와 삶으로 우리 삶을 끌어가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동력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엄마들이 왜 자녀들하고 사이가 그렇게 나쁩니까? 결국 공부 때문이잖아요. 결국 그 공부를 아이들에게 시키는 방식에도 보게 되면 항상 부모들이 어떻게 비교합니까? 야, A동 애는 90점 받아왔다는데 너는 왜 89점이야? 89점도 잘한 건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항상 이 비교 의식에 어려서부터 이 체면 문화에 틀리게 훈련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오고 또 한국의 교육열이 또 제일 높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89점 받은 것도 굉장히 잘한 건데 옆집에는 90점을 받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옆집 애가 90점을 안 받았으면 89점이면 그 동네에서 1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90점을 받은 애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너는 90점을 못 받는 거예요 도대체? 학원 하나 더 다녀. 1시간 더 공부 더 해. 잠 줄이고. 애는 열 받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제일 속상하고 화가 날 때 언제냐고 그러면 다 아시죠? 형하고 비교할 때, 언니랑 비교할 때, 동생하고 비교할 때, 자식들, 아니 그 상대적 가치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남하고 비교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자기 자식들 안에서 비교를 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남녀를 너무 비교를 해서 결국 여성들이 하대를 받는 남존여비의 이러한 엄청난 고통들을 여성들이 겪잖아요. 근데 그 세대를 그나마 이제 겨우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엄마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 자식들을 상대적 비교를 해요. 어느 자식은 공부에 재능이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는 인문학적 재능을 많이 주신 거예요. 유독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공부에 취미가 없어요. 예술 계통에 굉장히 놀라운 감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 기준에는 예술 계통에 뛰어난 애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서울대, 연세대, 의과대나 법대나 갈 수 있는 그러한 인문학적 재능만이 부모의 욕심에는 그게 더 우선되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아이들의 재능과 이런 은사들은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네 형은 이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너는 이게 뭐냐? 네 언니는 이렇게 잘했는데 너는 이게 뭐냐? 거기서부터 이제 부모 자식 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부모가 자녀와 친밀해야 되는 그 관계가 완전히 붕괴가 돼 버립니다. 그게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해결이 안 돼서 부모의 이러한 삶을 잘 돌아보지도 않고 결혼하고 이제 독립적 생활을 하게 되면 부모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어른이 됐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자식들이 안 찾아와요. 왜요? 이 마음의 불편함이란 그렇게 쉽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도 상처를 받은 그 마음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자녀일 때 알잖아요. 상처를 받아봐서. 근데 부모가 돼서 똑같이 또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 비교란 자식들 사이에서도 비교를 하고 또 부부지간에서도 금이 가는 거는 옆집 남편은 연봉이 얼마랬는데 당신 월급은 쥐꼬리만 하고 이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또 남편은 옆집 여자는 이렇게 다이어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쁜데 당신은 왜 이렇게 그냥 이러냐라고 그러면 왜 그 마누라랑 살지? 이렇게 이제 드라마에서 보는 이제 이야기들이 부부 사이에 번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교의 이러한 그 고통 속에서 인간은 결국 어마어마한 이 삶의 고통을 겪습니다. 결국 이 안정된 마음, 이러한 사랑의 습성, 이러한 표현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섭리적 윤리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상대적 비교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절대적 섭리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저 사람하고 내가, 남자와 여자가 대립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에 페미니즘 때문에 얼마나 서로 공격적입니까? 그래, 너네 여자들도 군대 가라. 하도 이렇게 남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뭐라 그러니까 또 남자들 입장에서 너네도 군대 가, 그러면. 이게 대립관계가 아니에요. 모든 세상이 다 남자만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이 다 여자만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여자도 있어야 되고 남자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한쪽은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고 한쪽은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한 아이는 언어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또 소중한 선생님들이 또 후손에 계승을 해가잖아요. 그러나 또 어떤 아이들은 운동을 잘해요. 같은 부모에게 태어났는데도. 보통 유전의 영향을 받아서 공부하는 집에서는 공부하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지만 또 예술하는 집에서는 또 예술하는 아이가 태어나지만 우리 가까운 데 주변에 봐도 또 여러분 자녀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또 꼭 그렇게 내려가지도 않아요. 공부하는 집안에서 예술하는 애가 태어나기도 하고 예술하는 집안에서 운동하는 애가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경제활동을 하는 이러한 회장이나 이런 회사에 기업을 하는 이러한 그 자녀들 중에서도 어떤 아이는 경제에 그런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지만 어떤 애는 아예 그 시켜도 싫어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예술 활동을 하면서 사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가업을 물려준다고 하는데도 싫다라고.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는 나중엔 결국 그만두고, 다니다가다가 그만두고 가수하겠다고 노래하러 연예계로 들어온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대, 연대, 의대 뭐 이런 데 다니다가 온 스카이다인다가 온 연예인들 많잖아요. 개그맨들도 그렇고. 그렇게 허접해 보이는 개그맨인데도 서울대, 연대 나온 애들도 있어요. 그거 부모가 못 말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가 이게 폭발이 되는 거를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업으로, 그런 재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골고루 형성되어져 가도록, 모두가 다 의사를 시키면 군인은 누가 하고 경찰은 누가 하고 그렇잖아요. 선생님은 누가 하고. 세상에는 필요한 사람들이 가지각색으로 다양하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윤리의 삶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분배해 주시는 삶이에요. 이것만이 인간의 이 폭력적인 욕망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섭리의 이 가르침만이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내가 덜 가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불편한 마음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신 것이에요. 어떤 집안에 태어날 것인지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재정적인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운동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의 은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시는 것이. 또 이렇게 목회자처럼 성도들을 가르쳐 가야 되는 또 그러한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은 또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것이고요. 다 목회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고 정해 주신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고, 저 사람과 나는, 아니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의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너는 너대로의 은사를 준 거고, 그래서 각각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이거를 없애려고 히틀러가 장애인들을 다 갖다 죽이고, 우리나라 6.25 전쟁의 뒷얘기도 그런 역사 자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전부 다 처단하고 죽인. 왜요? 유물론에 있어서 이런 장애인들은 생산 능력이 없는, 그 사회에서 아주 쓸데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들을 전부 다 죽이고 우월한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하면 장애인이 없는 세상이 올 것처럼, 그래서 아주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그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 학살 정책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장애인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거 너무 억울한 일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서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서로 자랑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라는 것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진 사람들은 욕망을 제어하도록 자신의 물질과 부요함을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나눔의 사랑을, 그 기쁨을 맛보도록 억제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과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장애인들을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두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장애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신앙 훈련을 하도록. 그러나 장애인들은 그런 모든 경건의 훈련들을 배제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특별한 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어려서 죽은 영아들이라든가 지능이 없는 장애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예정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나 보편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의 기본적 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신앙의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렇게 가장 불합리해 보이는 인간의 이러한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속에서 분배,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 입장에서 억울한 건 아닙니까? 아니요. 또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야 된다라고 징계를 받는 이런 무서운 죄악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성령의 효력 있는 역사로 그들이 입으로 회개를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배려인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는 본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회의 욕망과 욕심이 억제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으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도구로서 또 역할을 하는 또 귀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구원과 관련해서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야만이 이 욕망 부분에 대해서 누그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항상 비교가 되고 싸움이 되고 거기에 폭력이 가중이 되면서 결국 분쟁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뒷부분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달러 읽어봅니다. 따라서 이것이 율법의 둘째 판의 내용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에게 다해야 할 의무를 풍부하게 가르친다. 하나님을 명상해야만 사랑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공경을 토대로 삼아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판에 있는 의무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명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만이 우리의 삶에 그 욕망과 탐욕과 원망이 누그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그토록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관을 우리 모든 신앙의 토대로 구축해 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상대적 비교 때문에 끊임없이 빼앗고 뺏으려고 하는 이러한 욕망들이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빌립보서 4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한 섭리적 삶의 윤리를, 절대적 그러한 섭리적 윤리를 빌립보서 4장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함에도 하나님이 또 좋은 그러한 경제적 가치를 주시면 또 그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아는 것이. 그러나 그 부요함에 처한다고 해서 어깨에 힘들어가고 밑에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깔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넉넉한 너그러운 부자로 그렇게 또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또 궁핍한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그 가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훈련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그러면 또 그러한 질병과 재난과 사고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성경을 더 보게 되고 또 믿음에 대한 경건의 기도에 대한 이런 훈련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은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더 절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발등에 불 떨어져야 이렇게 움직인다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절박해야 이러한 그 간절함이 더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성도들이 질병이나 가난이나 또 재난이나 이런 어려움 속에 또 일부분 노출이 되도록 그렇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들을 또 잘 경건생활하면서 이겨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것, 이게 섭리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이렇게 탐욕에 대한 이 부분들을 조절해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부한 데에도 또 가난한 데에도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그러한 시간들을 주신다라면 기꺼이 그 시간들을 견뎌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태어난 그 순간에서부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살아가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는 은사체험, 신비체험을 하는 그런 체험의 능력이 아니라 가난할 때 좌절하지 아니하고 부자가 됐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난할 때 대부분은 다 좌절해요. 부했을 때 대부분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상황에 있을 때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견고한 마음의 이 평정심, 마음의 평온함을, 안정된 마음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10번째 계명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안정된 마음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이 섭리적 삶을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살아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 이상을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 자꾸 욕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형편은 요 정도예요.
그러면 그 정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투자와 경제 원리도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연봉 한 1,000만 원 정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연봉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의 어떤 투자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건 죄라는 겁니다. 왜요? 잘못하면 가족들이 다 굶어 죽고 길거리로 나앉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본인의 어떤 재정 운영 능력은 형편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주 안정적으로 경제를 움직여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0만 원 정도의 삶을 주셨으면 그 정도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불교처럼 운명론이나 또 허무주의라든가 염세주의라든가 회피주의라든가 수동적이라든가 소극적이라든가 자포자기적인 그러한 삶은 아닌 겁니다. 그러한 거를 자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걸 만족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포기죠. 우리가 자족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범위를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미래에 대해서는 열심히 또 노력하고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또 열심히 일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음 2천만 원 정도의 삶을 여러분에게 또 허락해 주시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자족과 만족의 삶을 절대적 섭리의 삶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운명론적인 자포자기 회피의 삶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족과 자포자기는 다른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땐 비슷해 보여요. 그렇지만 자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형편을 만족해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 인격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계속 배운 것처럼 섭리법칙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의 인격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일반 은총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근검전략하고 또 공부해서 자기 자신을 더 훌륭한 인재로 키워가고 이러한 노동력을 계속해서 노력하는 비전을 세우는 이걸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잘못 적용하게 되면 금욕주의가 되고 회피주의가 되고 또 무능력을 핑계로 삼기도 하고 또 이러한 불교식의 회피주의, 운명론 이런 거를 마치 10번째 계명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 그러나 10번째 계명은 섭리적인 자족, 만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형편에 만족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와 형편을 열심히 준비해서 그렇게 또 노력하면서 다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가 갖고 싶은 바를 얻기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기회를 얼마든지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삶이에요. 왜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과 섭리가 똑같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누가 예정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내일의 삶을 우리는 몰라요.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될지 가난한 자가 될지 내가 병들게 될지 건강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근검전략하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고 열심히 또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적 책임이 항상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자족과 만족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미래에 원하는 바가 있다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최선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 다음 단계를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섭리적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욕구와 욕망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갈망, 그러한 원함, 그러한 그 단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욕구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구별해 보자라는 거예요. 욕구나 욕망 뭐 좀 비슷하지만 욕망이 조금 어감이 조금 더 나쁘니까 그런 욕구들은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만 노력 없이
요행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욕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성욕구가 없으면 어떻게 결혼합니까? 남녀가 결국에는 눈이 맞고 불꽃이 튀고 서로 사랑을 하는 것도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다 호르몬 작용이고 또 성적인 욕구가 그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러한 성적 욕구들은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돼서도 성적 욕구가 없게 되면은 남남처럼 성적인 친밀함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욕구는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성적인 욕망으로 넘어가 버리기 시작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돈에 대한 욕구, 좋은 집에서 조금 더 편안한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은, 또 경제적인 그러한 좀 편안함을 누리고 싶은 욕구는 건강한 것이에요. 그러나 돈에 빠져서 살게 되는 그러한 돈에 대한 지나친 욕망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건강하게 또 이렇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더 좋은 성적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욕구가 되는 것이, 더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되는 것이. 그러나 잘못된 지나친 성공의 욕망은 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게를 여신 분들이 있습니다. 옆집에도 고깃집이 있고 이렇게 가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 오지 마시고 옆집 가세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합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괜찮으니까 옆집 가서 고기 드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 가게 쫄딱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이라는 것이 나쁜 것인가? 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경쟁이라는 게 나쁜 의미만 많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경쟁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의 경쟁도 있습니다. 성장시키고 자극해서 훈련시켜서 더 그 사람의 미래를 성장시키는 좋은 경쟁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의의 경쟁 이런 것도 있잖아요. 스포츠 선수들이 자기 혼자 1등만 할 때는 실력이 많이 안 나오지만 훌륭한 선수가 둘이서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더 엄청난 잠재된 실력들이 또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선의의 경쟁, 자신을 발전시키는, 또 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경쟁이라는 어감 자체는 좋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이걸 욕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남을 파괴하고 남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걸 돈을 훔쳐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경쟁을 하게 되면 그건 나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게를 운영할 때 옆집 가게를 그렇게 홍보해주고 옆집 가서 먹으라고 손님을 다 보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게를 열심히 성장시켜서 좋은 그러한 품질의 그러한 좋은 품질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게를 성장시키는 욕구는 좋은 것이에요. 옆집이 가게가 안 돼가지고 팔이 날리고 있는데도요, 아니, 그러한 경쟁은 건강한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도 자기의 가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기 위해서 열심히 품질을, 물건을 좋게 만들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도 하지도 않고 아무나 와서 자기네 가게에 와서 그렇게 식사를 하기를 바랍니까? 그건 요행인 거죠. 맛도 없는 그런 음식을 먹으라라고 하는 거, 이거는 죄가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먹고 탈이 나면 어떡할 겁니까?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맛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만약에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못 받으면 그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당연히. 왜요? 그런 나쁜 그러한 물건이라든가 나쁜 그러한 그 음식들은 자연적으로 없어져야 더 좋은 음식들이 개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오히려 어려워졌을 때 구제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같이 망하자고 이렇게 가는 방식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건강한 방식이 아닌 것이.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쟁 자체를 나쁜 것으로만 매도해서 그렇게 죄악시 취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에 자족하는 삶,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만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섭리적 삶은 바로 건강한 그런 또 욕구와 또 성장에 대한 또 그런 부분의 기회를 열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탐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섭리적 절대적인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섭리적 삶의 의미 속에서 우리의 삶을 구축할 때에 안정된 마음을 갖게 돼요. 칼빈이 왜 안정된 마음, 이러한 사랑의 습성, 이런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주어진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남편을 어떻게 우리 신혼부부들 명심하셔야 돼요. 월급이 이 짓거리만 해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옆구리 쿡쿡 찔러대고 그러면 남편이 투잡, 쓰리잡 하게 되면 나중에 과로사로 쓰러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 정도 월급에서 아끼고 절약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또 연봉을 높일 수 있는 또 실력을 키워가면 되는 것이고, 소비를 줄일 생각을 해야지 남편이 월급이 적다라고 자꾸 옆에서 그렇게 못마땅해가지고 비교하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되면 계속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당장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들을 결국 부부의 사이가 파괴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정조차도 이 10번째 계명이 컨트롤되지 않게 되면 순식간에 결국 그 욕망이 아내와 남편의 마음속에 파고들면서 결국 부부를 해치게 되는 이러한 위험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시작하는 부부들도 이 10번째 계명, 어떻게 하면 부부가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10번째의 섭리적 삶을 부단히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부단히 배우셔야 됩니다.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최선의 그러한 형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알고, 또 아내가 조금 부족해도 더 좋은 뭐 그것도 상대적인 기준이지만 뭘 갖고 더 좋다라고 그럴 수 있는, 뭐 돈만 갖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기준도 다 각자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자기 아내를 가장 하나님이 값지게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라 생각해야 감사히 여기지, 자꾸 비교하면 자꾸 못마땅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섭리적 삶이란 이 전체 십계명을 끌고 가는, 또 이렇게 밑바탕을 깔아주는 강력한 토대가 되는 어마어마한 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0번째로 우리가 십계명을 마치면서 섭리적인 자족하는 삶, 그래서 탐욕을, 욕망을 반드시 컨트롤해가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 이건 하루 이틀에 훈련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단히 우리가 끊임없이 이 욕망에 휘말리지 않도록 더 이렇게 자꾸 더 좋은 거 이렇게만 자꾸 요구하다 보면 하늘 끝도 없이 잠언서에서 있는 아주 배악스러운 이상한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더 달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인간의 욕망, 물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뭐 논, 밭 이런 이제 이 잠언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인간의 그런 아무리 채워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만큼 인간의 이 탐욕스러운 마음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섭리적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세계관으로 차단을 시키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욕망이 우리 모두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파괴의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섭리적 삶을 가지고 안정된 삶으로 또 그런 행복한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